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훈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형제 사랑을 지속하라는 거,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잊지 말라는 거, 필요한 형제 자매가 있으면 내 능력 닿는 대로 도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지만 아직도 모슬람과 공산국가 힌두 국가에서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너무 위험해서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티모티 롱 성사님 우리가 10년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그 사모님을 그 폭도들이 와가지고 폭행을 가하려고, 근데 마침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지만 너무나도 사태가 위험하니까 그 베프티스트 바이블 펠로십 그 선교 부처에서 너무 위험하니까 본국으로 귀환하라고 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온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불과 2, 3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모슬람국가에서 공산국가에서 힌두국가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당장 우리 형제 자매나 우리가 아는 그런 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지구에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결혼의 그 순결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면에서 탐욕을 부리지 말고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는 것. 자,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죠.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을 오늘 설명하고 또 새로운 주님께서 주신 훈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하셨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5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풍성하게 살지만 이 지구 땅에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당장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급을 해 주셔요. 저는 우리 북한 그 아이들, 제가 처음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는 그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상당히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국수 공장을 직접 목사님 눈으로 보시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이 물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목사님께서 직접 보시면 굉장히 격려가 되시고 복이 되시고 또 교회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 고아 아이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그 날을 수행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전혀 그런 그 계획 속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고아원을 방문을 하고 이 불쌍한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일에 이런 기회를 우리가 받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성경에 적어도 400여 번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살 자격 없다 이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먹지 않으면 육체가 죽지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얼굴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먹고 살아라고 그랬습니다. 왜 복권이 결국은 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잠언에 뭐라 그랬습니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잡이 없으면 잡을 달라 기도하고. 근데 이런 미국은 일하기 싫은 자들이 홈레스가 되고 그런 가난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제적으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한 그들, 성경에 그랬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항상 섞여 살고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지만 어떤 체제적인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국가 이런 그런 경우는 정말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모든 굶주린 동족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한 고아원 그 몇백 명을 우리 교회가 먹일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필리핀의 그 윌슨 성사님 그야말로 처참한 가난. 그런데 보세요. 그런 가난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을란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도리어 그 가난 속에서 감사하고 더 열심히 주님 섬겨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참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 동유럽 국가들이 그 공산주의 이런 체제 아래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온갖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그러는데 미국의 어떠한 부부가 그리고 상당히 잘 사는 그 크리스천 부부가 그 동유럽 그러니까 선교사가 아닌데 그 동유럽의 그 고통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했대요. 나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We are happy for that. 그렇게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 형제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But we feel that Christians in America need more prayer than we do. 근데 저는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동유럽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들보다도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We feel that Christians in America need more prayer than we do. We are here in Eastern Europe are suffering, but you are in America are very comfortable.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It is always harder to be a good Christian when you are comfortable. 그리스도인이 너무 편하면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훨씬 힘들다 이거죠. 여러분,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고 모든 게 풍부하면 주님을 다 잘 섬길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편안하고 풍부하면 나태해집니다. 제가 우리 가족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온 가족이 구원받고 같이 주님 섬기고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지만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된다. 왜? 긴장하지 않으면 나태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된다. 만사가 잘 될 때 더 하나님 앞에 이런 형통함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뿐만 아니고 잘 되는데도 때로는 긴장을 하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다. 우리 자녀들은 많이 듣던 얘기예요.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편하면요 절대 더 주님을 잘 섬긴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욕심 부리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필요한 거 하나님이 놀라운 방 공급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그 주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지 우리를 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신 분이지 우리를 어게인스트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뭐 그것이 육체적인 일이든 경제적인 일이든 뭐 가정 문제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주님 외에는 아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다. 자, 이런 자세를 가지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죠.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못 얻겠느냐.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음으로 살아도 가난. 여러분, 자 그것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저렇게 가난을 면치 못할까? 이제 깊이 들어가서 그들이 과연 물질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사는가? 그건 이제 봐야죠. 근데 그런 면에서도 다 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을 당한다. 그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왜 저렇게 하나님도 잘 믿고 그런데 저 어려움 당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십니까? 극도로 가난한 가운데서 풍성한 헌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극도로 가난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음 끼니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욕심이라는 것은 있다고 욕심이 없고 그러면 없는 사람은 욕심이 있고 있는 사람은 욕심을 안 부릴 것 같아요. 욕심은요 죄의 속성 때문에 누구나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잘 컨트롤하는 것도 굉장히 믿는 사람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깐 고린도후서를 잠깐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내가 조금 전에 몇 장 9장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8장에 1절부터 보면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자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고난의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데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이 극심한 가난이라고 했어요. 극심한 가난. 요 극심한 가난, 그 파벌티, 익스트림 파벌티, 그게 다음 끼니를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는 돈이 많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욕심 부리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보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이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정성과 그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거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가난한 과부가 자기 살림 전부를 넣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죠. 이 가난한 과부가 여기 많은 그 부자들이 자기의 부유함 속에서 많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활비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자기 생활비 편비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 여자가 굶어 죽었단 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굶어 죽게 하겠어요? 하셨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그 아합 왕 이세벨 이 악한 여자를 피해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가뭄이 흉년이 들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어요? 누구한테로 보냈어요? 그 돈 많은 그 부자들도 많았을 텐데 하필이면 이 가난한 과부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내게 좀
빵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가루와 빵 이게 내 자식들과 이거 마지막 끼니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없습니다. 그 이상은.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선 나에게 먼저 빵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 과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름과 가루가 그 흉년 다 지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어떤 욕심도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 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결코 떠나지 아니하라.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시편 118편을 보시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6절 7절에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시오니 그러므로 내 소원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리다. 그러니까 이 시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특별히 주님께서 주님이 내 편이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그리고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시오니. 자,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히브리서 보세요. 여기 보니까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야 뭐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끼니 걱정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잠깐 내가 만일에 다음 끼니를 염려할 그런 상황에 있다. 당장 다음 달 페이먼트를 낼 돈이 없다.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내 모습이 어떨 것인가? 과연 내 모습이 어떨 것인가? 만일에 그런 상황에서 당장 예를 들어서 당장 지금 당기니가 없고 다음 달 뭐 집 페이먼트가 돼 아파트 페이먼트 낼 돈이 없고 자동차 페이먼트가 없고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지 않다는 게 하나님은 감사하지만 만일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행하심을 믿을 때 그 믿음의 파워를 체험하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씩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제 미국 600불 가지고 왔어요. 아파트비 내고 자동차 사니까 20불 남았습니다. 날은 가고 금방 아파트비를 내야 돼요. 그 다음 달.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제가 미국 와서 굶어본 적 없어요. 항상 남을 돕는. 지금도 저 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걸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항상 누군가를 돕고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까 마게도니아 그 성도들 얘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해야 됩니다.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그러는가?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욕심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고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항상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이미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어떤 것은 드리고 어떤 것은 이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보세요. 어릴수록 그 애들을 이렇게 막 어렸을 때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깔깔대고 좋아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죽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애들 막 그렇게 해주면 누구요? 이제 죽었지만 그냥 그 팝 가수라고 젊은이들의 막 우상이라고 그러고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마이클 잭슨. 아이고. 그 애를 저 높은 창문에서 밖에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비난을 받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 아이는 안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야 뭐 1살 반 뭐 요럴 때니까. 근데 조금 커봐요. 조금 큰 아이를 그렇게 해봐요. 무서워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져 주셔요. 근데 요건 맡기고 요건 내가 하고 이건 맡기고 이건 내가 하고 그러면 고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것이라 생각하고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을 지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자식이 엄마 아빠가 나 먹여줘야 하면 나는 이제 어린 아이가 4, 5살 됐고 이제 그런데 자기 아직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런 애가 난 내 마음대로 가서 살래요. 그랬다가는 고생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세요. 왜 주님께서 너희는 어린 아이와 같아라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임머추어가 아니고 영적으로 베이비가 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베이비같이 되라 이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왜 성경에 이거 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탐욕을 버리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그래놓고 주님이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이상 무슨 약속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앞으로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여러분 지금 풍성하다고 해서 마음 놓지 마시고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십시오. 정말 이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풍성한 것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절대 그 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욕심이 생기면 주님 이 욕심이 내 영적인 삶을 방해한다면 이거 생각도 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인 삶을 방해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훈계를 주신 줄 아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읽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욕심을 부리다가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완전히 파선, 인생 망쳐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항상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고 살면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사탄이 욕심 부리도록 유혹을 해도 우리가 결코 그런 데 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소망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정말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